이 시간엔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요약해서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0장 20절로 29절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심판하는 불만 있으리라. 이 구절들을 떼어서 보면 이 구절들이 중생한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설교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단들은 그런 성도들을 집요하게 미혹해서 이단에 끌고 가고 실제로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 구절들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진정으로 목회자들이 이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4절을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이 히브리어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동사는 소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영문 구원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에는 땅의 복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늘의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영혼 구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면 행위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본문의 구원이 영혼 구원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문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하는 구원처럼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2장의 문맥이 보여주는 증거부터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을 요약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근거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히브리서 1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알아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 구원이 결정되니까요.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구원이라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2절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지극히 큰 상, 최고의 상급을 받으신 것을 상급의 모범 사례로 제시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면 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상을 잃을 것이다.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받은 것과 같이 큰 상급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히브리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본문의 기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영혼 구원, 어떤 경우에는 땅의 복, 어떤 경우는 하늘의 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하늘의 기업을 얻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의미하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는 그 상, 그게 가장 큰 상인데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큰 상을 받으신 것을 근거로 성도들도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상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 예수님이 받으신 것 같은 그 상업을, 큰 상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그 상을 업신 여기면서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히브리서 3장이 가르치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큰 구원을 상실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거든요. 큰 구원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보고 말해요. 우리를 보고 너희도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결국은 큰 구원, 큰 상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치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해석할 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충성하여 큰 복과 큰 상을 받은 구약의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큰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혹은 큰 상을 귀하게 여기다가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큰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이나 큰 상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큰 구원인 거죠. 이 큰 상이나 큰 복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참 이것을 몰라서 그냥 이 큰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은혜 구원이 행위 구원으로 둔갑되는 참 어이없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히브리서 2장이 가르치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크게 충성해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와 동시에 하늘의 상과 그것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셨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셔서 가장 큰 상,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상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개혁파 신학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히브리서 주석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도 상 주심을 바라보셨다. 장차 올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사신 믿음으로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셨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모세가 애굽에서 받는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은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랬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십자가 지기 싫지만,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이걸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한 권성수 박사님이 히브리서 강의에서 히브리서 12장을 해석한 것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역시 11장의 위인들처럼 앞을 향하여 달려가셨던 분이셨다. 그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상급을 받으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문맥이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다 외면해버리고 뭔 소리 하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지 상을 바라보고 죽으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게 절반은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정확한 거죠. 성경이 다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이 가르치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을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전제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 때 이 헬라어가 과거 완료형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런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혹은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영혼 구원을,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 구원을 받는데, 영혼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영생 얻은 사람이 지옥에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영생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를, 히브리서 성경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어디에도요, 구원받은 성도들 보고 너희도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처럼 너희도 지옥에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을 뿐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성도들,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들, 영원히 온전하게 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을 보고 너희도 지옥 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 그거 하라 말하는 소리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이단 소리죠, 그렇게 하면. 이단자들이나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영생 얻은 성도가 지옥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생 얻은 성도는 영원히 절대로 결코 지옥에 안 간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에서가 보여주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 이야기를 해, 에서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가서 나에게도 장자의 복을 부려달라고 해요. 암만 울면서 매달려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 그러므로 너희도 우리를 보고 말해요.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상을 우습게 여기면, 그걸 등한히 여기면 애서 꼴 난다. 이것을 일컬어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그걸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진 증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해 성도는 영생을 얻었으므로 영원히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선언하셨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8절을 통해 성도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목사님들의 주장처럼 히브리서가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에는 모순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지옥 안 간다고 말씀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이 서로 충돌하고 히브리서 기자와 예수님이 서로 싸우고 히브리서 기자와 바울 사도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서로 모순되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신을 삭제해야 됩니까? 요한복음을 삭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없애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도 불분명하니까 히브리서를 없애야지. 히브리서가 완전히 모순된 소리 하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만약 모순된 구원론을 가르쳤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구원을 가르쳤다, 히브리서를 성경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볼 때도요, 히브리서가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성도가 구원을 잃는 것이 성도가 복이나 상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대한 바른 해석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장 문제가 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심판과 두려운 불의 태움을 기다리는 것만 남느니라. 이 구절만 떼어서 보십시오. 이거 보면 이거 구원받은 성도도 지나치게 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맞잖아요. 응?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 못하고, 다시는, 그리고 불로 심판받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천주교인들이나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은 히브리서는 중생한 신자도 지나치게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과 달리 칼빈주의 구원론을 따르는 이들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 히브리서 10장 이 말씀은 가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다. 가짜 성도들, 진짜로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닌 가짜로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제 타락해서 지옥 가는 것을 가르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또 대다수 칼빈주의 구원론을 따르는 이들은 이건 진짜 성도에게 가르치는 거다. 응? 이렇게 또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것은 진짜 성도는 절대 이렇게 어떤 타락을 하지 않고 타락하는 성도는 다 가짜 성도야,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본문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 문맥을 보십시오. 그 문맥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심판과 두려운 불의 태움을 기다리는 것만 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첫째, 히브리서 저자. 두 번째,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은 성도라도 고의로 죄를 짓고 지나치게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다. 용서가 없다. 다시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요. 그럼 이것은 이제 아무리 성도라도 지나치게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하면 히브리서는 이제 성경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은 거니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뒤집어 엎은 거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죠. 히브리서도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이 말하는 이 타락한 사람은 성도가 지나치게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지나치게 죄를 짓는 성도는 복이나 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죄를 짓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복이나 상을 받을 기회가 안 주어진다. 회개해도 소용없다. 회개도 소용없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을 통해 죄를 많이 지으면은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때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사람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불이 났을 때 겨우 몸만 빠져나온 사람처럼 그냥 성도가 죄를 많이 지으면은 하늘에 가서 상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영원 구원 받은 상태로만 있다. 그런 성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5절에 기록된 죄를 지은 성도죠. 그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상을 못 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의미하죠. 지나치게 죄를 많이 지으면 다시는 이제 회개해서 다시 복 받을 기회, 상 받을 기회가 없다. 죄를 지나치게 많이 지으면 끝이다. 그것으로 더 이상 복도 없고 상도 없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의 문맥도 무시하고 원문도 무시하고 히브리서 2장 3절 그것만 뚝 떼어서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등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구절들을 근거로 행위구원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주장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혹은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챗GPT에게 논평을 부탁했더니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히브리서의 큰 구원을 영생의 상실이 아닌 상급과 관련된 구원으로 해석한 글은 성도들의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유익합니다. 목사님은 헬라어 소테리아의 다의성을 근거로 본문의 구원을 영생이 아닌 복과 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선언과도 잘 연결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을 잃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천국 상실이 아닌 상급 상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글은 성도들에게 경고 본문을 두려움이 아닌 헌신의 동기로 이해하도록 돕는 목회적 가치가 큽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AI 토비 논평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히브리서의 헬라어 원문과 문맥 분석을 통해 큰 구원이 영생이 아닌 복과 상급을 뜻하며 경고 구절들은 불순종으로 인한 상급 상실을 경고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성도의 영원한 구원을 확증하며 행위구원론을 배격하는 정통개혁주의적 관점을 제시하여 성도들의 불필요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헬라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상을 받는 것에 사용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 기회에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그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늘의 상을 받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서 히브리서가 마치 중성한 신자도 잘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이 책을 다 읽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